아직 채 여물지 않은 아브라함을, 그래서 자꾸 망설이고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것이 은혜이다라는 것. 바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호의,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방법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은혜인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 그리고 우리의 응답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 우리의 응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우리의 응답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시험. 오늘 1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대놓고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내가 너를 시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아브라함에게 대놓고 내가 너를 이렇게 시험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은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라는 겁니다. 백세에 낳은 너무나 귀한 아들, 다시는 없을 독생자, 외아들, 바로 그 이삭을 지금 내게 바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아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1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고 계실까? 그 믿음을 왜 시험하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시게 되면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언약의 맹세를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짐승을 둘로 이렇게 반을 갈라서 양쪽 편에 놓아두고 이제 서로 맹세하는 자들이 거기를 지나면서 이제 횃불을 들고 짐승을 태우면서 서로 언약을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짐승을 잡아서 둘로 나누게 하시고 이제 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시면서 그 짐승을 태우십니다. 창세기 15장의 그 횃불 언약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짐승들 사이로 불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맹세,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언약식을 체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식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4년이 흐릅니다. 그렇게 14년이 흘러서 오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들어오는 겁니다. 횃불 언약 이후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 삶에 아브라함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 그리고 그 이스마엘과 또 그리고 이 여종 하갈로 인해서 이 사라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이제 쫓아내 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이 하갈에게 알려지게 되고 하갈이 그 사라가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오게 돼요.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제 그 조카 롯과 두 딸이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안타깝게도 그 아내는 이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있었던 그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었던 그 일이 또 한 번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지요. 그랄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아비멜렉 왕 앞에 이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모든 여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아비멜렉에게 알려지게 되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저주가 풀려지게 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기쁨의 시간만은 아니었지요. 아픔의 시간이었고 눈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아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시간, 안타까워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안타까움? 그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자라고 하실 때 그 짐승들 사이로 불로 통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뒤따라서 내가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후회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흘려보낸 겁니다. 그 14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또 한편에는 이런 아픔과 눈물 그리고 후회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빨리 체결했었더라면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방법인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와 이제 언약을 체결하겠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신 겁니다. 그 질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예,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삭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 앞에 우리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어왔었던 수많은 아픔과 눈물의 모습들, 그리고 후회와 아쉬움의 모습들이 오늘부터 완전히 해결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봐야 될 단어는요, 준비라는 단어예요. 준비. 이것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늘 준비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그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을 따라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따라서, 그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오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 언제나 준비하시는,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여정과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들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최선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뒤로 밀려요. 자꾸 뒤로 밀립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온 백성들이, 인류들이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함의 모습으로 자꾸만 그것이 뒤로 밀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라 최선이 차선이 되고, 차선이 또 밀려서 또 다른 차선이 되고, 자꾸 뒤로 후퇴하는 그런 차선의 삶을, 차선의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비록 죄 지은 모습이지만, 또 다른 죄를 지은 모습이지만, 똑같은 죄를 짓는 모습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고 계시는 그 순양, 수풀에 걸린 순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최선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다 정돈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단어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중간 이하에 보시면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이제 오늘 창세기 2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예배, 이 말은 제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횃불 언약과 관계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언약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이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셔서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행해 가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 채워주시지만 없어야 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 없애 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그 땅.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 모리아 땅, 이 모리아 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모리아 산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지을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갈 재료들을, 성전에 들어갈 제목들, 있어야 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시고 성전을 지을 땅을 선택하게 하세요. 그 땅이 어디냐? 모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모리아 땅에, 그 모리아 산 모리아 땅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누구든지 이 성전을 바라보며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성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그것은요,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언약에 대한 응답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날들 동안 예배의 삶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 단어를 함께 잠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두 번째는 준비,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횃불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횃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오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맹세하는 횃불 언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